32번째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3장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예언자가 돼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해야 됐고, 하나님이 결혼도 막고 애도 낳지 말라 그러고 너는 그냥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하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택해서 특별한 고난으로 이렇게 에레미야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냐? 시위대들에 갇혔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위대는 뭐냐면 왕궁 안에 시위대는 지금 말하면 경호원들의 경호원. 경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호대에 이제 있는 뜰, 그러면 뭐냐?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왕을 경호하는 데에 걸림이 된 사람을 거기다 갖다가 이제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범이죠, 중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경호원들이 24시간 지켜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웅덩이를 깊게 팝니다. 웅덩이를. 그다음에 그 웅덩이에다가 산채로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장이라든가 장례에 대해서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예요? 편하게 죽어서 이제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잘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을 모셨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아주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복 중에서 이제 아주 못 받는 복 중에 제일 이제 수치스러운,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수치가 되는 게 뭐냐?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예전에 막 객사라든가 뭐 또 이제 뭐 문둥병 같은 병이 이제 뭐 걸렸다거나 또 뭐 이제 아주 중죄를 졌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냥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냐? 산채로 사람을 생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웅덩이를 보고 산 사람하고 다 집어넣는 거죠. 그냥 실질적으로 그게 무덤이죠. 무덤인데 이제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없게끔, 탈출할 수 없게끔 해놓고, 햇빛이 영상 50도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40도까지 올라가 봤잖아. 50도면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죽지는 않게 나무까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은 게 종려나무까지가 잎사귀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라서 그 위에다 얼기설기 올려놔서 바람도 막아주고, 예를 들면 이제 햇빛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레미야를 가뒀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이거는 산채로 매장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두 번째인데,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시드기야가 뭐 무지무지 화가 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뭐 이러는데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막 이렇게 망한다, 망한다. 바빌론에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를 눈앞에다가 가둬놨습니다. 뭐 어디다도 아니고 바로 여기다가 갖다 가둬놓고 이제 24시간 지키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에레미야가 너무나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안 그래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뭐 대관을 보면 모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한 번에 딱 와서 쳐들어와서 딱 한 거 아니에요. 수시로 쳐들어와요, 수시로. 수시로 쳐들어와서 불살르고 끌고 가고 수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약탈해가고 수시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막 엄청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망한다, 더 망한다, 또 쳐들어온다, 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시드기야가 이거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안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시위대 뜰에다가 이제 가둬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건 이거죠. 불안 좀 조장하지 마라. 네가 계속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불안해하고 더 그러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말하자면 피신 아닌 피신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보니까 가진 자들은 예, 이미 도망을 갈 수 있는 차가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은 다들 어디로 갔어요? 폴란드로 막 예, 튀르키예로 도망가는 거 봤잖아요. 그 행렬들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로 다 가냐? 남아있는 애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서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든지 이 위기를 좀 하나님 이거 건져주세요. 우리 왕을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좀 기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아서 나라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묘한 일에도 좀 제시를 해 주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망한다 하고 사람만 모여 있는 데면 해요. 막 성전 안에서 막 하지 않나, 막 길거리에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가둬 넣습니다. 이거는요, 뭐 사람을 나라를 선동을 하고 위기를 조장하고 이런다고 이제 시드기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 자,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느니라. 그래. 그들이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갇힌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고 비밀한 일이 뭐가 있어? 예, 갇힌 자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지금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시드기야가 화딱지만 나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이 상황에 크고 비밀한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르셨어요.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32장에 너 가서 네 고향 아나돗의 땅을 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문서를 사서 그거를 톡에다 담아서 땅속에다가 넣어놔. 반드시 내 후손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진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막연한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해줄게. 내가 은밀한 것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 그래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합시다.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 근데 어떨 때 기도가 돼요? 어떨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가 돼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가능성이 몇 프로야? 저도 누가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래. 기도라는 걸 내가 힘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 몇 프로짜리야? 네. 이거 안 따져요? 얼마인데? 아유, 가능성 없어요. 아유. 기도를 해요. 이제 하는데도 이래요. 하다가도 이래요. 아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뭘 물어요? 이게 얼마큼의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기도해서 이게 응답받을 가능성이 이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이거 먼저 묻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해요. 근데 지금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서 사지가 다 묶인 상태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던져주는 음식이나 물이나 굶어 죽지만 않을 만큼 주면 그거나 먹고 연명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는요, 그 두 번째 갇혔어요. 과연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내일이라도 시드기야가 기분 나쁘면 죽여. 그러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나를 돕던 자, 나를 따르던 자와 완전히 격리가 된 상태예요. 자기에게도 바룩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뭐, 사람들 있었죠. 근데 다 격리가 된 상태예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외치던 에르미야가 없어. 길거리에 있던 에르미야가 없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로 갔나? 딴 데 갔나? 쉴데들에 갇혔다는 것조차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몇 프로 가능성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공 확률이 몇 프로야? 성공 확률이 몇 프로야? 자, 이거 그러고 선택합니다. 성공 확률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돼야 돼. 이거는 진짜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안 겪을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이거 안 돼도 어째 숨통이 돼. 나는 이거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러신다면 다른데, 아니 이거 나는 안 되면 안 돼. 나는 특히 이게 이제 어디에서 주로 많이 그러냐? 사업을 하신 분들은 벼랑 끝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부도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음이 돌아야 된다. 이 어음이 못 막으면은 오늘 5시에 부도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기도도 많이 이제 부탁을 받아봤고, 그 다음에는요, 아파요. 아픈데 이거 이제 안 된다. 의학 갖고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딱 묻습니다. 몇 프로 가능성이 있어요? 몇 프로 가능성이 있어요? 병원은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고, 사업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몇 프로의 가능성일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성공 확률을 따집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진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공 확률이 몇 프로냐?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거 묻습니다. 근데 누구의 가능성 안에서 묻습니까? 누구의 가능성으로 계산하셨습니까? 누구의 가능성으로? 자,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이래요. 안 돼. 그거는 안 돼. 내 손에,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거 어떻게 지지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일이 되면 내 손에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래. 그건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걸 얘기하죠. 어렵다 못해 어려운 것을 넘어서 확률적으로 가능성으로 볼 때 그게 불가능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안 됐잖아. 지금까지 안 됐잖아. 네, 이걸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불가능해 하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뭘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어떤 걸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이 누구의 가능성으로 결론을 내신 거예요? 누구의 가능성이에요? 자, 이남주 권사님 얘기해 보시죠. 누구의 가능성이에요? 예? 하나님 어떻게? 예?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안 된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안 된다. 정답. 빙고. 확실하게.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눈도 깜짝 안 하고 설교 듣고 앉아있다고. 설교를 듣는데 눈을 깜빡을 안 한대. 깜빡은 하겠지,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얘기해요. 내 가능성에서요.
나의 관점에서 나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의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누구 가능성? 나의 가능성. 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 오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 근데 우리 누구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르짖는 걸 보세요.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단어들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단어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신 여호와. 이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유식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자, 만들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 가지를 써요. 아싸, 만들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야차, 지었다. 내가 지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봐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결국 있는 것으로부터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네가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일을 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 나는 에헴하고 신으로서 가만히 존재하는 편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싸, 나 일해. 그러면 어떻게 해? 야차, 나 만들어. 근데 봐라, 나는 너희들은 있는 걸 갖고 있는 걸 만들어내지, 나무를 가지고 탁자를 만들고 유리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지, 나는 아니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어.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고 나는 땅을 만든 사람. 나 여호와 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자존심, 자부심, 긍지, 하나님의 다음,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특별성. 뭡니까? 창조주. 그 일을 하시면서 만들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여러분, 이게 부르짖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하다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하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가 그냥 우리가 그냥 아니고요. 절규하라, 그 뜻이에요. 절규하라. 아니, 사람이 오죽하면 절규를 하냐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절규가 나오겠냐고요. 절규가. 요즘에는 절규 듣기 힘들어요. 초상집에 가도 안 나와. 언제부터 초상집에서도 장례가 나도 안 울기로 또 결심을 했나 봐. 안 그러면 너무 막 99세 100세에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하고선 다들 이제,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70 몇 살이야. 같이 늙었어. 그러니까 울 기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울어주나? 어쨌든 요즘에는 절규가 없어졌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왜 장례식장에 가도 이제 아이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첫사랑, 하나님 믿는 첫사랑에는 눈물도 좀 흘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꾸 메말라가, 그쵸? 메말라가고 그냥 아이고 눈물 그냥 별로 이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여기 이제 김석희 권사님이 왔는데
나랑 87년도에 만나서 구역에 같이 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장이고 구역장님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이러더라. 본인은 기억도 못할 거야. 내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만 나오면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철회를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철회를 이제 몇 달을 같이 다녔어. 다녔는데 이런다. 그렇게 눈물이 나? 저보고 아니 조장님은 그렇게 눈물이 나와? 그래요. 그 왜? 그러니까 좀 울어봐. 그 왜냐면 남편이 그때 이제 위기를 만나고 이제 타국으로 가고 이렇게 됐어. 그 이제 막 암담할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좀 울면서 기도를 해봐 그랬어. 나는 이상해.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저도 지금 안 나와 잘. 그냥 안 나오는데 어제는 또 이제 뭐 밤에 좀 이렇게 성전에 남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하면서 이제 그냥 오래간만에 근데 아세요? 그 오래간만에 소리 지르면서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 드는 거 그래.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우리가 뭐 눈물도 마르고 그러면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절규할 수가 없었을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요? 거절된 경험.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거절하셨어.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어떻게 되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쓴물같이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툭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잖아.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잖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이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절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절된 것을 여러분이 그 아픈 추억이 뭐가 돼 있냐?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나는 하다가도 막 이런다고 되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마음으로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힘을 잃어가죠. 사실 저도 이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철회를 다녔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됐어요. 한참을 안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도 안 되잖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부르짖고 있는 내가 존심이 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래? 나 정신 차려야지. 난 이랬어요 진짜. 네. 그게 한 1년 갔던 것 같아요. 1년을 갔는데 이제 1년 뒤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그렇게 빨리 두 분을 모시고 갔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풀어지고 그러셨구나. 내 곁에 두었다. 내가 불러서 내 곁에 두었다. 너희들은 이제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쌓지 않은 성을 차지하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리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쭉 받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시험은 뭘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푸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시험을 당하시더라도 언제까지만 참아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만 참아달라. 그리고 그냥 좀 버텨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절규해라 그래요. 절규해라. 너는 나한테 절규해라.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능성에 대한 것을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체험한 거 안에서 보니까 불가능이 있더라.
불가능이 몇 %더라. 가능성이 몇 %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라고요. 아직도 내가 너에게 공개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크고 비밀한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크고 비밀스러우세요. 우리가 수요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를 사람의 말로 증명하고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얼마큼,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알고 있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되고 이건 돼요. 기도한다면서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런 거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서 항상 뭘 가지고 있느냐? 1번 나의 가능성 안에서 이거를 다 척도를 재고 이미 결론을 여러분이 내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이 일은 됐었고 이 일은 안 됐던 일이에요. 근데 한 번쯤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한 번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 인생에 공개되지 않은, 누구의 인생에도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난 여러분이 이걸 좀 믿어보셨으면 해요. 이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여러분의 가능성에, 거기에서 사람의 가능성에서 뛰어넘어가서 우주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크고 비밀한 일이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나는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32장 27절입니다. 이런 거는 줄거놓고 외우세요. 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내가 못할 것 같지. 아무리 시드기한테 얘기해도 안 돼. 바벨론이 맨날 와서 이러고 하고 있어. 너 내가 말한 거 안 될 거지. 에레미야도 화가 난 거. 에레미야도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랬어요. 나 이제 못한다고. 이게 될 일이냐고. 나 부르지 마시라고. 에레미야도 덤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가다 하나님 앞에 덤벼도 하나님 안노해. 왜냐면 여러 번 당해보셨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한테 당해서 여러분도 그랬어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한번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셔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실래요? 네. 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네. 내가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일이 있다. 1번 기대하시라. 2번 나타나셨는데 내가 감지하지 못했다.
그 일이 우연이 된 거고 어쩌다 된 거지. 그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내가 감지하지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왜? 느낌 없어요. 인정 안 한 거 많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번 일을 하셨는데도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감지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접어두자.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 근데 갑자기 어저께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노아 방주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노아가 방주 안에 갇혔습니다. 짐승들하고 갇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5째 달, 6째 달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이 다 빠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렸냐?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자, 5달이 지나갔어요. 이 안에서. 40일 동안 비가 왔고 120일 동안 물이 창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이걸 못 봐요. 창문이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다 갇혀있는 이런 거예요. 방주가. 근데 노아가 어느 날 뭘 보냅니까? 까마귀를 한 마리 보내요. 까마귀를. 근데 까마귀가 왕래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까마귀는 날아갔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신앙은 날아가는 신앙이다. 아니야. 성격 똑바로 보냈어요. 왕래했어요. 걔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방주 안에 와요 먹으니까 방주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노아가 뭘 보냅니까? 비둘기 한 마리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냈어요. 보냈더니 뭘 물고 왔냐?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다가 물고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땠을까? 그게 얼마나 희망이었을까? 얼마나 큰 희망이었을까? 물이 빠졌구나. 생명이 다시 살아났구나. 나무가 다시 살아났네. 잎사귀를 냈네. 잎사귀가 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방주에 다 안에 있는데 이 땅에 홍수에 물이 다 빠지고 제대로 땅이 정상화가 됐다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방주 안에 갇혔어요. 창문도 없는 방주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만일 노아가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자, 여물도 떨어져 갈 거고 자기네 먹을 것도 떨어져 갈 거고 그게 결국은 뭐로 바뀌어요? 공동묘지로 바뀔 거예요. 짐승하고 노아 8식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묘지가 될 거예요. 근데 뭘 했습니까? 하늘로 난 창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냈더니 갖고 왔어.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우리 인생에 딱 노아 방주같이 갇혔어요. 갇혀 있어요. 그 40일 폭우가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배가 둥둥 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정황 아무것도 못 봐요. 창문이 없어요. 위로 난 창문 하나 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었어. 근데 쉬지 않고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비둘기 한 마리 뛰어 올려보내고 또 빈입으로 오고 또 빈입으로 오고 까마귀가 그냥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비둘기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감람나무 잎을 입에다 물고 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문을 열고 땅에 그 짐승들하고 다 내려와서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새로운 잎사귀가 있어요. 짐승을 먹일 먹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 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 자, 여러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어.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인생의 여러분을 우겨쌀 만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질병이든 뭐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도 거기에 쌓임을 받지 않고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무슨 힘으로 굴복을 안 해요? 어떻게 굴복을 안 해요? 문제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과 모든 상식과 이거를 가지고 안 되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 미공개된 크고 비밀한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이거를 여러분이 문을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방주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비둘기 한 마리를 띄우는 그 절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마리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몰고 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해보라고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기도해보고 얘기하라고. 기도를 안 해보고 너한테 크고 비밀한 일이 있겠는가? 네가 그 절박함을 가지고 네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네 인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근데 다가온 문제에 절박하고 다가온 문제 때문에 화가 나고 다가온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내가 거기 피하면 돼요? 내가 거기 도망가면 끝이에요? 내가 그 상황 내가 깨트리면 그걸로써 나 문제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겪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도 만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나만 아니 세상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런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크고 비밀한 것을 나는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의 징검다리가 뭐냐는 거야. 징검다리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야. 이 가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너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리라. 여러분, 자, 노아 방주예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비둘기 안 뛰었더라면 어떻게 된지 모르고 그 방주 안에서 그대로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밥 떨어져가고 양식 떨어져가고 짐승들 죽고 저 죽고 그거 공동묘지야. 하늘을 향한 창을 향해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왔어요. 새 언약을 맞았어요. 그 이후에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가 막힌 약속을 받아냈다고. 자, 그러면은 에레미야가 갇혔어. 다 끝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서 뭐 할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부르짖어서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거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난 아직 공개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거 내가 너한테 공개할게. 그 공개가 뭔지 아세요? 그 공개가 여러분이 읽은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시 읽어볼까? 4절 한 절 읽어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6절입니다. 보라. 자,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레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줘. 그 보여주는 게 약속이 뭐냐? 성이 회파됐습니다. 하나님 불탔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아니, 다시 그러나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러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세울 거야. 나는 너를 강건케 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누가 나타낼 것이란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이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죄를 사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크고 비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한테 이거 지금 지나간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아니, 앞으로의 일이에요. 앞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최초로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거. 더 크고 비밀한 일 있습니다. 뒤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아니,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뭐 12, 13절 다 복입니다. 근데 14절을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결국은 어떡하냐? 시드기야 왕 끊어졌어요. 왕이 끊어졌어요. 아, 끝났어. 아니, 내가 이런 왕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입니다. 예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나를 본 자가 누구 본 자예요? 하나님 본 자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기적과 표적과의 기사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의 행위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속에서 그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병든 자를 일으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12병째를 남겨 그 다음에 사병 치러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요. 빵 문제로 고통받아. 빵 문제 해결 누가 하느냐? 예수의 손에서, 예수의 축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빵 문제, 돈 문제,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지 아세요? 예수의 손에서 해결됩니다. 예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해결돼요. 병든 자들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가 아픕니다. 말씀만 하고 있었어요. 말씀만 하도 나는 내 신하가 낫는 것을 원합니다.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포기합니까? 야이로 때 살리시잖아요. 난성에 가면 살리셨어요. 잘하시는 나사를. 예수님이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실 겁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 책을 다 쓴다 해도 기록을 할 수 없다. 몇 년 만에? 3년 반 만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공개를 하고 정확하게 에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내가 인생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창으로 찌르듯이 고난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혹시 누가 알겠는가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나자빠지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거를 나는 믿음의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일을 하는 여호와예요.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기도는 내가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의 가능성에 과거의 내 경험에 잡혀서 저울질하고 앉아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지난날에는 내가 거절당할 수 있고 지난날의 기도는 내가 응답 안 듣는데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지금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리라고 믿고 바라고 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구하는 자, 그게 기도예요. 근데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며칠 기도했어. 몇 번 기도했는데. 오늘 얘기해요. 너는 절규해라. 절규해라. 절규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요, 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도는 뭐 하지 마라? 쉬지 말라. 왠지 아세요? 마귀가 안 쉬어요. 내 기도 잡아먹고 방해하는 마귀가 안 쉬어요. 내 인생에 언제 어디에서 잠복하고 있다 뛰어들지 몰라요. 그게 안 쉬어요. 근데 나는 쉬어. 나는 쉬어. 요즘은 유럽에 개개인식해서 태양을 잡아먹는 거. 내 기도 다 잡아먹어. 내가 그동안에 기도해놓은 거 다 잡아먹어. 불철주야 지켜야지. 에? 파수꾼이 불철주야 지켜야지. 지키다가 말아. 지키다가 하루 쉬어봐.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괴뢰고 넘어와요.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불철주야. 그래도 쳐들어오는 거 못 막아요. 운명 바꾸고 싶으세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사주팔자 바꾸실래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단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사는 게 내가 어때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을 믿는 자예요. 나 누구를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 나. 사람 바라봐서 뭐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는데 사람이 나한테 상처나 주고 분노나 주지 나한테 주는 게 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믿으십니까? 예? 일하세요. 아싸로 일하시고 또 야차로 일하시고 바라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의지하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아니 남편을 의지 안 하세요? 아유 언제 죽을지 몰라. 요새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들고 살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맨날 얘기해 농담처럼 연하의 남자를 만나. 똑똑한 여자들. 이제는 의지할 때가 아니야. 옛날에는 뭘 의지하고 살았다. 네. 내가 우리 엄마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우리 엄마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엄마 하도 구두쇠야. 아니, 돈 모으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 통장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 엄마는 이렇게 불러 차냐. 뭐 예수가 나의 힘이라래. 통장이 나의 힘이지. 의미 없어요. 갈 때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를 100%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찍어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도 안 찍고 앉아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 말에 휘둘려서 이러고 저러고. 아니, 기도해보라고. 기도하라고. 절대 내가 말합니다.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친구든 목사든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살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서 옵니다. 기대하시라. 크고 비밀한 이름. 내 인생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크고 비밀한 것. 오늘도 그거를 기대하는 자는 가슴이 뛰고 그거를 기대하는 자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뭔데요? 네, 하나님 어떤 걸까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늙어도 결실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 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이 없는 백성이요. 꿈이 없어요.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요.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듯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을 치고 올라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드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입니다. 찬양 한 장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한 장 찬양하시고 같이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는 되시겠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이으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아멘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게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